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나 무더운 날씨입니다. 국내외 여러 곳을 다 포함하여 참 덥고 또 더운 날씨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고 놓지 말아야 될 끈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계속하여 목회와 신학의 기본을 세우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각자마다 국내외 특별히 전 세계 3세계 또 복음을 전파하며 세계 선교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지도자 여러분과 가정 위에 특별히 3세계에 더 나가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며 지금 무릎 꿇어 엎드려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우리 요한 1, 2, 3서를 통하여서 큰 주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뿌리를 찾으며 이 끈을 찾으며 여기에서 땅 속에서 올라오던 모든 나무의 가지와 줄기를 찾으며 꽃을 찾으며 열매를 찾으며 우린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끈을 우리가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끈을 잡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은 현재보다가 1000배의 복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신명기 1장 11절이니까 1. 여기를 생각하시면서 현재보다가 1000배의 복을 받게 하소서. 오늘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가장 그동안에 질문이 많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특별히 각 나라에 있는 현지에 계시는 지도자들께서도 질문도 많이 하셨고 요 근래에는 한국에서 참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질문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9절, 10절, 11절, 12절 요 절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얼마 동안에 더 깊게 하나 둘씩 우리가 끈을 잡으려 들어갈 것입니다. 이 끈,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끈을 잡기 위하여 이 문제는 신구약 66권에서 가장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문제입니다. 이걸 크게 보면은
중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냐? 이제부터는 한 번 거듭나면은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인가? 예수 믿고 이제는 거듭났습니다. 본어겐 했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큰 집회를 할 때도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끝이란 말이냐? 다 됐다란 말이냐?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내용이 중생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짓는다면은 그건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예수 믿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중생파라는 이 파까지 생겼어. 지금 교인들이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중생해야 된다. 중생해야만이 된다. 이걸 강조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모두가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아이고 나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중생해야 된다. 여기만 가야만이, 이제 이 파에만 들어가야만이 참 중생이 있다.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본어겐. 거듭난다. 주체자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거는 그럼 가짜란 말이냐? 그럼 도대체 무엇이라는 뜻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로서 다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질문을 많이 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것 같지만 원어적으로도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게 아니면 또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던 이단 중에는 우리는 몸은 항상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만 끝나면 밖에 나가서 땅을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목만 내가지고 하늘 쳐다보면서, 왜? 움직이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갔다가 또 저녁이 되면 또 나와가지고 또 잠자고 다시 또 아침에 더, 이런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파도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천국 가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다면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했으면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영원토록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건 또 무엇인가? 이 작은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질문하고 목사님들도 질문하고 교수님들까지 이 문제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 끝났단 말이냐? 또 아니면은 끝나지 않았단 말이냐? 그래서 한때에 이 중생파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생겨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이 중생파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리드했던 사람은 저쪽 안동 출신의 목사님이었는데 통합측 교단의 권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도 신학교 출신이고 그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작하여 중생해야 된다. 갑자기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쾅 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중생하지 못했단 말이냐? 그동안에 교회 다닌 것은 무엇이란 말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좀 깊게 더 다루게 되겠지만은, 왜 목회와 신학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문제고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제고, 많은 분들의 질문 속에 가장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것.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가장 핵심은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 의한, 특히 성경 원어에 의한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에서 이걸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신학적인 문제에서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고 다루어서,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여기 가서 무슨 이야기하면 또 흔들리고, 저기 가서 이야기하면 또 흔들리는 우리들의 참 얇은 믿음이요.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던 믿음이에요. 근본적으로 나의 이 영혼의 깊은 샘 속에서 깊은 뿌리로부터 확신이 없는 신앙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확증이니. 그러니까 믿음은 확신과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확신과 확증이 없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벌써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들판에 있는 풀과 같이 흔들리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좌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먹구름이 몰려와도 천둥이 쳐도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어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증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신앙도 어떤 면에서 체험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남의 이야기나 남의 철학 갖고 우리가 확신이다, 확증이다. 요즘은 말을 워낙 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로 잘하면 그게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아래부터 올려드리는 나의 소박하지만 믿음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먼저 이 목회와 신학의 중생에 대한 문제로서 오늘 여기 3장 9절에 있는 앞부분만 먼저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앗할 때 상시옷이에요. 상시옷. 제가 세계 선교하느라고 부족하지만 너무 과로가 겹쳐져서 이빨이 한 15개가 쑥 빠져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음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 상시옷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여기 거한다부터 먼저 생각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 거한다는 말이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머문다. stay. 다른 말로 remain. R-E-M-A-I-N. 여러분 속에 무엇이 지금 remain, 여러분 속에 머물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뭐 잡지책 보았던 거, 남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내 눈으로 보았던 거, 내 손으로 만졌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지식이나 경험들, 내 속에 무엇이 지금 머물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내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remain.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remain,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상당수들이 너무 가벼운 신앙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많이 머물고 있어요. 민들레나 이런 씨가 바람이 불면 쑥 날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학교도 저기 가면 텃밭이 있는데 텃밭이 거기 보니까 불과 하나의 민들레가 올라왔는데 그 씨가 바람이 불어서 싹 이렇게 날아가니까 온통 온 밭에 민들레 그 씨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우리가 뭐 씨앗을 또 뿌려가 해봐도 또 그 주변에는 민들레 씨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잡초가 결국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도 영혼의 깊은 샘터에도 잡초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씨. 그리고 해서는 오늘 본문 9절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테오스라는 말인데요. 혀를 약간 깨물면서 발음하면 좋아요. 테오스. 이 테오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안에 여러 가지로 하나나 여러 가지를 합해서 나오는 것이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한 80가지 넘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테오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의 기본어입니다. 이 말은 잡동사니가 붙어 있는 민들레 씨가 그 날아가 다니는, 바람에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날아가는 씨앗이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 테오스. 그래서 오늘의 중심 단어는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테오스로부터 난 자마다, 이 테오스로부터 난 자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어렵지만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뭐뭐로부터
어려운 말로 에크라고 하는데요. 입 옆으로 벌리시고 바라보면 좋아요. 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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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크. 예.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은 뭐뭐에서부터, 뭐뭐로부터, 뭐뭐 때문에. 여기 에크라는 말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발생하는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근원. 그저 막연하게 난자부터 이 낳았다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에크. 어디로부터? 근원이요, 뿌리요. 어떤 문제, 이 시대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영적 눈이 떠여진 사람은 저거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갈 때에 그 두 제자가 눈이 어두우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도 주님을 알지를 처음에는 못하였습니다. 바로 에크 문제예요. 지금 나의 중심이, 나의 영혼이, 나의 깊은 샘터에 움직이고 있는 나의 근원이 에크, 어디로부터 지금 연결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현대인의 지식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뿌리가 데오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이 지식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많은 책과 논리와 철학과 과학에서부터 온 것인가? 우리들은 너무 잡동사니 복잡해진 이 근원 뿌리가 우리한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우리 모든 것을 껍데기만 보고 겉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이 어떠하고 얼굴이 어떠하고 저 사람이 이 껍데기를 보고 우리 모든 문제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에크 전치사예요. 근원을 나타내고 뿌리를 나타내고 발생을 나타내는 것, 출발점이 어딘지를 나타내는 요 에크예요. 오늘 여기 에크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데오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워낙 요즘 유튜브가 발달하고 책과 논리가 발달하고 워낙 말을 잘하고 있는 이 경험이 많이 발달해서 거기서 온 줄도 모르고 우리의 근원을, 이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에크, 발단이고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 부터는 부터인데 뭐로부터 하나님, 어떤 하나님?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시고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에 종결을 짓고 있는 그 기본 데오스에 되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모든 판단하는 거 요즘 너무나 지식이 발달하여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 잘하고 논리가 분명하고 다 옳은 줄 알고 그 잡동사니 같은 지식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에크. 예. 뿌리가 다른 데서부터 온 것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앉아있다가 머리를 흔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손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내가 지금 틀어본 내용하고 목사님 내용하고 달라. 예. 차이가 있다는 디퍼런트. 이거 다르다고.
그까지도 한데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아이고 틀렸어.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은 가장 영적인 그날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영성이 필요한 자리가 이 강단이에요. 심지어 저 밖에 사람 하나가 움직여도 당장 머리에 있는 영성이 흔들릴 수 있고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른 소리를 내고 또 핸드폰 소리가 들리고 한순간에 질서를 머릿속에 준비했던 것까지도 흔들릴 때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될 이 문제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이 에크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철학과 과학과 판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것. 에크. 어디로부터? 예.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하고 갈수록 2022년 금년도 가을에는 더 큰 어떤 질병들도 올 수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큰 확산도 빠르고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으로 보면은 시편에 있는 91편에나 누가복음 24편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진행하실지 성경에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랐어. 에크, 뭐뭐로부터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 조금만 눈을 뜨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은 에크, 뭐뭐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에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거의 이 에크라는 이 단어가 한 1000번에 가까울 만큼 정도 성경에는 이 에크라는 거. 왜? 근원이 뭔지,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좀 눈 뜨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according to the Bible, 말씀에 의지하여 어디로부터 지금 이 시대가 어두워져 있는지, 어디로부터 이렇게 다 헝클어져 돼 있는지, 에크, 여기 뭐뭐로부터.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요한일서 3장이 주는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거.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 잡동사니가 있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납니다. 하나님께로 뒤에 붙어 그 뒤에 난 자마다. 왜냐, 오늘 문제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안 짓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 난 자마다, 거기로부터 난 자마다. 요 단어에 오늘 핵심을 두고 원어는 요거를 외우시길 바랍니다. 겟나옥 하는 말입니다. 뭐뭐로부터 태어났다. 겟나옥.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가문을 요즘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결혼할 때도 둘이 얼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문이 어떠하냐. 이것도 찾아가잖아요. 뭐 그것도 무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반드시 꼭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무시는 할 수 없는 거. 예. 그래서 옛날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그래도 근본이 있다 없다. 예, 근본이 있다 없다. 제 아내가 결혼할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근본이 있다 없다. 예, 그런 말, 근본이 있는 집, 예, 근본이 있다. 이 바로
뿌리가 있다 없다, 가게가 있다 없다, 가문이 있다 없다, 요즘 많이 무시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 백인은 더 중요합니다. 근본이 있는지 없는지, 이 백인 사회가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근본이 있다 없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난 자마다 겟나오란 말은 사람이 아기를 낳다, 뭐뭐를 이렇게 낳는 거, 또 이 세상에 뭐 태어나게 만드는 거, 자녀들을 낳는 거, 자꾸 뭐를 낳아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아기를 임신하는 거, bear, bear란 말은 곰도 되고, 옛날에 영어 단어 외울 때에 이 bear란 말이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아기를 배가 좀 나온다고 볼록, 그 다음에 낳는 거 봉, 이래가 봉, 이렇게 3단 이렇게 우리가 동사형을 암기할 때가 많잖아요. 봉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 있는 거 난 자마다 이렇게 낳는 거. 신약 성경에도 이 난 자란 말이 많이 나와요. 겟나오. 신약에도 약 한 97번쯤 나오는 단어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난 자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자마다 하는 말은 원래 원어는 파드라는 말인데요. 파드. 이렇게 해서 자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대충 저 사람은 어떠하다, 저 사람은 어떠하다. 또 살아보면은 또 다르다고 하잖아요. 또 살고 처음에는 아기로 태어났다가 여성들도 커지면은 여성인데, 여성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은 변해가지고 모성애로 바뀌어져요. 여성은 약하지만 모성애는 무서울 만큼 강해요. 어머니가 짐승도 보면요, 자기 만약에 메일하고 피메일, 여성에 대한 어머니가 자기 새끼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어디서 나왔는지 목숨 걸고 왕 하고 싸우잖아요. 예?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 그리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기의 새끼를 이렇게 프로텍트하고 또 키우는 그런 모습이 또 모성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난 자마다, 이 난 자마다 원어적으로는 all, all, 모두, 또 every, 각각 그거, each, anything, 요 자마다, 요 마다입니다. 한 사람 아니에요. all, every, each, 그리고 anything, 요 말이 마다. 한 사람 아니에요. 자마다, 난자마다, 에크, 뭐뭐로부터 앞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낳느냐, 겟나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난 자이냐 하는 거.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 중생했다는 말, 어떤 사람의 말장난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논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진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기독교의 질문이에요.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느냐?
겟나오. 하나님께로부터.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말이 그저 어떨 때에 흥분되어서 또 어떨 때에 환경에 그게 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 중생에 대한 문제, 본어게나는 것, 구원에 대한 문제는 형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 근본은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기본어로부터 에크. 어떤 데 가면은 너무나 흥분돼 있어서 수십만 수백만이 막 외치니까 거기에 나도 휩쓸려 가지고 나도 그런 줄 아는 거, 그런 것처럼 그저 생각하는 거, 이거는 거듭남에 대한 본어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생은 확실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인데요. 본어견한다란 말이 어머니로부터 세상의 사람은 아래로 한번 태어나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은 대체로 젊은 시절 정도 13살, 15살 전후로 좀 되면 정신적으로 또 한번 태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더 가면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또 한번 태어나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이거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사람은 아래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위로부터 태어나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습관적으로 얘기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According to the Bible입니다. 아무리 논리가 좋고 아무리 환경이 어떠 그래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다라는 거 다음번에는 이거 확실하게 문제가 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도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오늘은 큰 성경의 근본적인 뿌리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테오스, 하나님. 깨로부터 에크, 전치사 가장 중요한 거 발단이요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에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거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이야기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잘 울기도 하고 잘 흥분도 하기도 하고 아 그렇겠지 막 설명도 하고 그저 뭐 저 있는 짐승 한 마리나 들에 있는 풀 하나 갖고 요거 생명을 어떤 거 설명을 내가지고 하니까 너무 그럴듯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거 갖고 되지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한번 태어나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위로부터 한번 나야 돼요. 위로부터. 그는 도움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의지는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아래로 한번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은. 그 다음에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에요. 본어겐. 위로부터. 니고데모 스토리를 아시죠?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단 말이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밑에 또 나온단 말이냐? 그가 몰랐던 것은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마고데이.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브로큰되어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어머니는 아래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난 자, 중생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나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by the Holy Spirit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위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까? 심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세상 살 때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오면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묻는 질문 중에 당신은 위로부터 태어났느냐? 위로부터. 어머니 아래로, 어머니 두 다리 아래로 태어나는 거 말고 요즘은 수술하여 아래로만 태어나는 거 아니라 수술해서도 태어나잖아요. 이것은 육신적인 태어남이고 영적인 태어남, born again. 이 born again이란 말이 바로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에크, 뭐뭐로부터 무엇보다도 발단과 근원이 중요하됐습니다. 어디서부터냐. 우리가 특별히 요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요즘은 너무나 지식이 발달했고 세계가 혼잡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이 문제가 와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용하게 한밤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에크 난 자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위로부터 내가 한번 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는 한 번도 나지를 않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입술에 구원으로 이야기하니까 요즘 성도들이 이단에 많이 넘어가게 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의 잘못도 큽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I committed sin.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Oh Lord, forgive me.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회개는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회심은 거기 플러스 지금부터 이제는 바르게 신앙생활해가 앞으로까지 가겠다. 과거 문제만 생각할 때는 회개라 말하고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까지 보는 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위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제는 거듭난 자, 중생된 자는 다시는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산다. 이 말의 의미 아닙니다. 한국어나 영어로 이 말을 그대로 이것을 해석하여 죄를 짓지
아니 여기 무슨 죄라 할 때는 하마르티아라는 죄인데요. 화살을 쏘서 관역판에서 빗나갈 때에 옛날에는 뒤에 깃발을 들고 빗나가면 하마르티아 하면서 이 화살이 빗나갔다라는 거,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죄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벗어났다라는 거. 요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상당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주변의 상황이 내 곁을 엄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짓는다 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니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뭐냐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요 짓는다, 요 말은 원어가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죄를 만들지는 아니한다. 내가. 이 말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의 실수로 또 환경이 나로 하여금 어둡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요즘 어려운 단어로 쓰면 거듭난 자는 습관적인 죄를 짓지는 아니하고, 요 짓는다란 말에 의미를 놓치지 마세요. 만들지 아니한다라는 거. 진짜 거듭났다라면은 계속 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곧바로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성군이라느냐? 회개의 발걸음이 빨랐기 때문에. 회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로 내가 거듭났다면은 계속 습관적인 죄를 지어가는 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곧바로 회개의 발걸음이 빠르다, 이 뜻입니다. 짓다라는 말이 바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포에로하는 말이 적극적으로 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아이고 주여, 오늘도 거짓말 하지 말아야 했는데 우리 집 애를 약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얘 이거 쓴약인데도 괜찮다, 랄랄랄랄라, 맛있다 하면서도 거짓말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 남에게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회개의 발걸음이 빨라진다고 하는 거. 아이고 신앙이 깊을수록 아이고 이거 아닌데. 전에는 이 교실 안에, 책상 안에 먼지가 많이 있어도 잘 안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도 예수 믿는다면서 이 교실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실 안에 빛이 들어와 보세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먼지가 더 많이 보입니다. 아이고 먼지가 수북수북 쌓였네. 왜 이렇게 더러워졌느냐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먼지가 수북수북 쌓인 것이 더 나에게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야말로 참 예수 옛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와, 나는 정말로 죄악의 괴수로다. 이 말이 전에 보다가 더 나쁜 생활을 한다는 말의 의미 아닙니다. 전에는 잘 안 보였던 이 책상 위에 모든 먼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내 안에 빛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전 보다가 신앙생활에 더 죄를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먼지를 보게 되시거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빛을 더 많이 지금 비추어 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빛이 들어올수록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지금 머물기 때문에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씨는 빛입니다. 빛이 요한 1, 2, 3서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이 더 보이고,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지가 더 많이 보이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에보다 눈물이 더 많아지고, 전에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주여, 아이고 주여, 생각할수록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할수록 생각해보니까 참 이렇게 죄인인 것을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볼수록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머물고 있기에, 영원한 생명 빛이 머물고 있길래 이 빛이 크면 클수록 비출수록 어둠은 더 많이 보이고 먼지는 더 많이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개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회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 속에 리메인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내 속에 빛이 들어와 하나님의 씨가 머물고 있는 것을 기억하여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인사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인사하고, 특별히 삼성이나 다른 나라에 가도 벌써 이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왼손 밑에 이렇게 깔고 토다, 오른손 엄지척하고 라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머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토다 라바